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점에서 대림절은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있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병사를 양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용병, 병사를 쓰는 데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병사를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이죠.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대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가꾸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면서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립니다. 비록 2주간의 대회를 위해서 1년 내내 관리하며 준비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일평생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언제 오시겠다는 기약도 없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과거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선구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사복음서 전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3장에, 마가복음서에는 1장, 누가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처럼 3장,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3장 1장, 3장 1장 이렇게 됐으니까 3일, 3일 이렇게 3을 셋 해서 셋에서 시옷 받침을 빼고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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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세례 요한하면 세일, 세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서인데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세례 요한 이야기 도입부에서 사건이 일어난 연대를 상당히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도입부에는 여러 인명과 지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 배후에는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탄압과
비극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2절은 종교적 상황입니다. 자, 1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정치든 종교든 어떤 특정 지도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됩니다. 아, 그 선왕이 통치할 때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했지. 아, 그 독재자가 통치할 때 정말 나라가 쑥밭이었지. 혹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혹은 그 목회자가 사역할 때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 1, 2절에 언급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활약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정치적 상황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급격히 로마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로마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매우 약화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제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그 나라의 정통성 혹은 민족성을 말살하고 제국의 질서와 문화를 그 땅 가운데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4년 후반기부터 정통성이 위협받고 로마의 질서 아래 놓이기 시작합니다. 제국이 피지배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정통성이 있겠죠. 그 왕조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어느 나라든 그와 대립하고 있는 비정통성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정통 왕조는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늘에서 늘 열등감에 있었던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하면 창세기에 어떤 인물이 떠오를까요?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가 정통이에요? 구속사의 정통 인물은 야곱이에요. 그러면 에돔, 이 에서는 비정통성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의 피가 섞인 이두메 출신, 이두메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 자, 이런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면, 자, 그러면 로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기원전 4년 로마의 원로들은 유대 정통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조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에돔 출신의 헤롯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헤롯은 오늘 본문의 헤롯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드디어 헤롯 가문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죠. 평생의 한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로마 제국이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조는 친로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제 이 공식적인 임명으로 유대 정통성은 약화되고 이스라엘의 로마화는 친로마 헤롯 왕조에 의해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위한 노골적 정책을 펴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멋진 항구를 만드는가 하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반감만을 살 수가 없죠.
지나친 탄압, 일방적 탄압은 민중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도 펼치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가 하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헤롯이 지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유대 정통 왕조인 하스모니아 가문의 공주 마리아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러한 전략으로 유대인들을 로마화된 시민으로 개조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화 과정은 헤롯 대왕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된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딱 4등분 해가지고 그 4분의 1 지역을 맡아 통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전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했었는데 자식인 자기는 뭐예요? 그 땅의 4분의 1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친로마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황제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상업화하고 그곳을 독점해서 수출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올려 거둔 소득을 합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대 정통성은 더욱 약화되고 그 땅은 더욱더 로마화되어 갑니다. 그런 또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랍인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하스모니아 가문의 신부를 얻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불륜을 지적했다가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로마의 지배적이고 탄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벌써부터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1세기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웠습니다. 종교의식을 강화시켰고요. 율법과 전통을 올가미로 삼아 백성들의 삶을 억제했습니다. 왜 이 전통을 안 지켜? 왜 이 율법을 어겼어? 백성들의 고달픈 삶에 공감하지 않고 그 율법을 잣대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 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위로하거나 돌보지 않고 율법을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겁주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이색을 채우며 기득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헤롯 가문의 공포와 탄압이 유대 사회를 휘감고 있을 때, 그리고 유대 종교가 성경과 율법을 미천 삼아 상업화되고 부패되었을 때에 성경의 렌즈는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위협적인 지배적 통치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지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그러한 새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통치자나 성전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유대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가는 것일까요? 그곳에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로 연명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무슨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광야를 통과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사막을 통과했듯이 로마로부터 새로운 세상도 광야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찾아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도착해서 세례 요한에게서 들은 첫 마디는 회개하라. 요한의 이 메시지는 지금 공경에 빠진 건 국가 정치와 종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예외 없이 자신의 도덕적 공경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겉으로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운동을 따르면서 자신의 진면모를 깜짝같이 숨기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세례의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 그곳에 모인 이들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세례란 주님을 맞이할 준비란 변화된 삶으로 회개의 표시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은 사람들과의 장황한 논쟁을 피하고 실생활들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이 두 벌이라고? 한 벌은 남에게 주어라. 먹을 것도 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요한은요,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은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겼어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한 자가 돼요. 그것을 정확히 세례 요한은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옷 두 벌이 있다고? 한 벌은 나눠줘. 음식도 많아? 그것도 그렇게 해. 그리고 두 번째 신뢰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제 아무리 호황을 누리더라도 납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 통치자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요. 자, 이 파렴치한 통치자들은 뻔뻔스럽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익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죠.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세리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언의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무언의 허가증을 내줬다는 것은 못 본 척 해줬다는 겁니다. 세리들도 그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죠. 요한은 세리들에게 더 이상 이런 통치자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해요.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되 그 이상은 삼가라고 합니다. 너희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동족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로 군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군인들은 헤롯 군대의 소속 군인들입니다.
자, 세리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 같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폭력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는 말은 그들이 헤롯으로부터 받는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강도직과 약탈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옛 질서와 단절하고 새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가 종교의식을 강화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 질서의 삶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새 질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요한이 제시한 실생활의 원칙에서 새 세상을 꿈꾸면서도 새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 자신의 부끄러운 일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리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제것 챙기고 축제하기에 바빴습니다. 세리들은 세례를 받기 원했지만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차익을 제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들은 또 군인들도 더 나은 세상을 원했지만 그들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구실 삼아 강제로 빼앗고 약탈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그들의 그러한 일상이 로마화된 이스라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 탓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세례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런 일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일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의 질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려면 현재 내 처지를 구실 삼아 부도덕한 짓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의식적 회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회개의 표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받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종교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제대로 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술,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를 늘 세상에 사는 이웃과 연결시킵니다. 회개란 종교적 갱신을 넘어서 세상과 나누는 화해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에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세례받은 의식적 증거, 세례 증서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옷 2벌 있는 세례교인이면서도 옷 없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시력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를 보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을 나눔의 선행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라 하면서 탈세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상을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약자를 짓밟고 내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임금이 적다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사사로운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세례교인의 거룩한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외치는 이 말, 그렇게 보면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종교적 열심을 넘어서는 것이고 어떤 파격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옛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일평생을 일상의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함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 옛날 첫 번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 온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미 오셔서 새 세상을 시작하셨고 다시 오셔서 그 세상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